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기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그랬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충성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철조망 밖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아이만은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곳에 살기를 원한다고. 탈레반들이 카불을 점령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점령할 때 평화스럽고 안정되게 통치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탈레반 즉 이슬람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 온 세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반도가 미군이 철수하고 4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으로 바뀐 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역사를 보면 스파르타 레모니디스 왕과 그리고 크세르세스 왕이 스파르타 군인 크세르세스 왕이 지금 그 영토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리스죠. 그리스에 쳐들어왔을 때 영화로 다 나온 바 있지만 300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스의 7,000명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지만 배신자 한 명 때문에 결국 300명 거기에 보면 이 절벽 사이에 해안이 있는데 그 절벽 길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작은 길입니다.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과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수십만이 내로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에 보면 200만이 쳐들어왔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30만 정도가 바로 그리스도로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300명이 막아내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살라미스의 전에서 그러니까 아테네에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아테네가 이겨서 결국 그리스가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배신을 해서 결국 충성스럽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우는 그 300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함락당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서 거의 2천억 이상의 돈을 다 싣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꼴이 나옵니다. 그의 동생은 또 어떻습니까?
점령당한 탈레반에게 충성하겠다고 충성 서약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을 만들었던 그 도시에서 한 장군의 아들, 마두스 장군의 아들은 판지시스르라고 하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한 지역을 더 점령해서 이제는 우리가 탈레반에게 항복하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마두스 장군이라고 오늘날의 아프간을 만든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면 성실과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따가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성하는 방법으로.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인 찾아 300km를 온 진돗개 백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진도에 가면 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진돗개를 키우던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투견용으로 집이 가난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300km를 찾아다녀서 다시 왔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 진실,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제 63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삶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속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된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진실을 자꾸 왜곡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배우려 하지 않는 죄입니다. 별로 아는 것 없으면서 교만해서 누구 말을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배워야 하고 어느 시간에나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많아지면 배워야 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냥 지식대로 놔둡니다. 자기 지식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믿는 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꾸 따로 놀아요. 내 아이에게 하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죠. 성도들이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표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가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가라. 알고 있는 대로 행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 이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의 첫째 소원이 뭐였습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내가 구분할 수 판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들은 하나님이 참 선하게 여기거든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쓰던 컴퓨터를 지금의 지식 가지고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크라우드 관계에 대한 모든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옳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옳지 않고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처음엔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0장 8절에 하나님여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가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처음에는 지혜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뭐를 원합니까? 성실을 원합니다.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실하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진실보다 더 큰 보화가 없고 이보다 큰 영광이 없고 진실보다 무서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웃 앞에 진실하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려고 하는 것, 이 영광과 이 보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곧 충성, 성실하고 진실하라는 이 말씀,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할 때 3장 16장 7절에 하나님께 보는 기준은 신장도 보지 말고 건강도 보지 말고 내가 다 버렸으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가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가서 양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장에 나옵니다. 찾아오라고 그럴 때 사흘길을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그 세겜이란 곳에 자기의 아들들이 가서 양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요셉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에 가보니까 없거든요. 형들은 이미 북쪽으로 왔습니다. 남쪽은 헤브론에 목적지가 있었고 북쪽에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럼 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돼요. 일을 시켜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져도 믿음을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내 신앙이 내가 병들어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죠. 그리고 세겜에 갔다 돌아왔으면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단까지 갔다가 형제들에게 팔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구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노예로 팔린 거지만 속으로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체에서도 사장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은 너무 많대요.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는 성실한 사람. 머리가 나쁜 것이 죄가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성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을 핑계로 성실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 일때에 그는 의외, 율법의 의외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의 성실, 진실이 있었다면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울의 진실 하나를 보시고 그에게 충성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진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신 진실과 충성, 이것은 절대 조건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진실을 보십니다. 성실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에 대한 진실과 지식에 대한 진실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배워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모르고 아는 척하고 그리고 이 무지의 교만, 이거는 구제불능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길이 없습니다. 무지에 대한 무지, 이것으로는 참으로 무서운 죄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성실이 없어집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성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목회 40년 합니다. 이제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게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또 모르는 중에도 그대로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는 바 비록 적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바울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죽였고 담에서까지 쫓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율법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율법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신실했습니다.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극성스럽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것이었고 모르는 것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는 바에 대하여 성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모르는 채 그 안에서도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세요. 정말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틀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르는 내 안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실하여야 합니다. 꼭 알아야만 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처지에 최선의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실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성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깨달음에 대한 성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식이 포기가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포기 안 됩니까? 그게 나의 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돌아서는 이 바울을 보고, 사울에서 바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니 바울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고 모르고도 행하지 않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모르고도 아는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참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주저없이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실입니다. 아는 바 지식에 대한 깨달은 바 지식에 대한 믿는 바에 대한 철저한 성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포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바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성실은 능력과 사실에 대한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성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최선과 성실을 다해서 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일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오늘 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능케 한 나를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진실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행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를 내 능력이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은혜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한 것, 디모데서 1장 15절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라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 속에 한 발자국의 전진이 없습니까?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한 현재 성실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는 성실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있는 자기 자신의 성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럴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불평할 마음이 없고
그저 성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그는 끝까지 성실했습니다. 앞에 순교가 있던 비참한 핍박이 있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성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내 진실을, 성실을 믿어줄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복을 원하지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이러한 성실과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함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쓸만한 사람으로 보아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래도 알지 못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다려 주었으니 감사하고 잘못한 것, 허물된 것 그렇게 많아도 그 깊은 곳에 있는 진실 하나만을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형제도가 있을 때 한국에서 사형수가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그 순간까지 자기 변호사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묻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 재판관이 판결할 때 마지막 변론하잖아요. 마지막 변론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결국 사형장에서 사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세문학교 한 집사님이 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집사님이 당신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중심은 착한 사람이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이 없던 이 사형수가 마음문을 열고 이 집사님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내 진실과 충성을 알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안에는 나의 진실이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투성이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진실, 이 진실 하나만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적은 진실을 믿어주는 그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내가 진실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나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나 아니더라도 나로 하여금 신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가 허락되어지고 이 주어진 은사 속에 정말 세상을 이기고 이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충성하며 진실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충성으로 정직과 진실함 속에 이 땅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14장을